지난주에 24절기 가운데에 처서라는 절기가 지났습니다. 유스에게 이 절기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한참 헤매긴 했는데 24절기는 음력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태양력으로 움직이고요. 보름마다 한 번씩 절기가 바뀝니다. 그래서 입추가 지나고 보름 지나서 지난주에 처서가 지났고요. 처서라는 절기는 이제 여름이 지나고 가을의 자리에 들어섰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절기를 처서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아침에 출근하시다 보면 처서가 지났음을 아마 실감하시게 될 겁니다. 제가 오늘 가을과 연결된 이제 속담을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유스들에게 우리나라 속담이 재밌는 게 많으니까 잘 들어봐라 그러면서 얘기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이런 속담이 있어요. 며느리는 봄볕에 내보내고 딸은 가을볕에 내보낸다. 봄에 밭에 일을 내보내야 하는데 봄에 될 때는 며느리를 내보내고 가을 때는 딸을 밭에 나가서 일하게 한다. 그런 얘기예요. 혹시 그 이유를 아세요? 한비한테 물어봤더니 한비가 몰라. 그래서 한비야 봄에는 자외선이 세. 그랬더니 자외선은 또 뭐냐 그래서 참 일부 예배가 아주 설교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울트라 그랬더니 알아들었어 바로. 봄에는 자외선이 세서 나가면 금방 탑니다. 그리고 가을은 비교적 자외선이 봄에 비하면 덜하기 때문에 시어머니 입장에서 딸 얼굴은 좀 곱게 갖고 있으면 좋겠고 며느리는 타도 뭐 괜찮다. 아주 못된 신보의 속담이 바로 이 속담입니다. 또 이런 속담도 하나 있습니다. 딸은 쥐 먹듯 하고 며느리는 소 먹듯 한다. 뭐 딸과 며느리랑 다 비슷한 연배의 여자일 텐데 먹어야 뭐 얼마나 더 먹고 덜 먹어야 얼마나 덜 먹겠습니까마는 시어머니 입장에서 바라보는 측면에서 보면 딸이 먹는 건 왠지 터무니없이 적어 보이고 며느리가 먹는 건 왠지 터무니없이 많아서 며느리 거 뺏어다가 누구 주고 싶은 마음이 들죠. 딸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라는 속담의 내용이 바로 이 속담입니다. 아마 뭐 지금의 시대에도 이런 시어머니가 있으면 있을까 싶었는데 어저께 또 속해 가서 들여다보니까 그런 시어머니가 아직도 뭐 계신 것 같더라고요. 경기도 북쪽은 괜찮은데 이 전라도 경상도가 문제인 것 같아. 아무래도 시어머니들이 너무 시골에만 계셔서 아무튼 여러분들은 그런 시어머니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미주자치연회 감독님이 저희 지방을 방문하셔서 교육자 모임을 함께 하면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감독님 맞은편에서 밥을 먹게 됐는데 아무도 옆에 안 앉으려고 하니까 그 이유는 잘 아시잖아요. 지난 주일에 여름성경학교 교사들 수고했다고 회식을 했는데 이병건 집사님 네 분이 우리 앞에 앉아갖고서 얼마나 안전부절하시든지 그거랑 같은 이치입니다. 뭐 아무도 감독님 옆에 안 앉으려고 하니까 뭐 감리사인 제가 총대를 메고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감독님 나이가 한 65세 정도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감독님과 사모님이 아들네 집에 갔대요. 아들네 집에 갔는데 미국에서 사신 지 벌써 30년도 넘으시고 뭐 거의 40년 가까이 돼 가시는 분이니까 며느리가 아들한테 이것저것 시키더래. 밥 먹고 나서 설거지도 아들한테 시키더래. 그래서 이 사모님이 며느리가 아들 시키는 거 꼴 보기 싫어서 아들네 집에 안 가야지. 이제 그러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딸네 집에 갔네. 근데 딸도 이번에는 누구를 시키겠어요? 사위를 또 이것저것 시키고 설거지도 시키는데 이 사위가 또 고분고분 말도 잘 듣더래. 그래서 아이고 우리 사위 이쁘다 그러면서 똑같은 사위인데 똑같은 아들인데 참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며느리를 정말 딸처럼 생각하고 사위를 정말 아들처럼 생각해야 좀 며느리가 사위가 부족하더라도 좀 이쁘게 봐주고 참고 넘어가고 견딜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데 사실 시어머니 입장에서 그렇게 바라보기가 결코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얘기고 생각해보니까 우리 남자들이 참 편한 인생을 살았어요. 어저께 속해 갔더니 그러더래. 자기 본가 가서는 누가 일하겠어요? 며느리가 일하고 아들은 다리 뻗고 누워 쉬고 있고 처갓집 갔더니 이번에는 아이고 우리 이서방 왔어? 쉬어 누워 있었고 또 사위는 처갓집 가서도 누워 있고 남자들이 각성 많이 해야 됩니다. 열심히 잘 도와주시고 일해주시고 어쨌든 아내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며느리가 딸이 되지 못하고 사위가
아들이 되지 못한다는 데 있고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는 딸 같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딸이 아니고 뭐가 붙죠 뒤에? 가태가 붙어요. 그래서 결코 며느리는 딸이 아닙니다. 가태지 딸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런데 자식이라면 사실 이것이 말이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운명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자식이 아프면 부모 마음이 더 아프고, 자식이 괴로우면 부모 마음이 더 괴로운 것이 바로 부모의 내리사랑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저도 자식일 때는 잘 몰랐습니다만은 제가 부모가 되고 나니 이제서야 저희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 헤아릴 수 있게 됐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신 것처럼 저희 아버지는 벌써 하늘나라에 가셨고 저희 어머니는 치매로 인해 요양병원에 계신 상황입니다. 늦지 않게 부모님의 마음을 잘 헤아릴 줄 아는 성숙한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결국 제가 보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를 잘해서 그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내리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가정의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이어진다고 해도 틀리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꼭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지켜내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위하여 끝까지 참아내시는 그런 분입니다. 불효하는 자식이라도 그 부모는 자식을 위하여 기도하고 끝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바로 우리 하나님도 우리 주님도 우리를 위하여 자식처럼 참아주시고 견뎌내주시고 위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참아내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아무리 망나니 같은 자식이라도 부모는 죽으면서까지 자식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눈을 감으면 그러면 죽고 나면 철이 좀 나겠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자식을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히는 현장 속에서도 예수님은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제가 유수에게 영어를 읽으면서 읽으라고 해놓고서 예수님이 용서해달라고 그랬잖아. 댐을 해달라고 그랬잖아. 그 댐이 누굴까? 그랬더니 댐이 누군지 몰라요. 그 대명사가 가르치는. 서윤이는 나라 그러고, 그래도 서윤이는 좀 괜찮아.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시죠? 이 댐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사람들. 다시 말씀하면 예수님을 죽이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지금 용서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고, 죽음을 앞에 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도 그렇게 참아내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바로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앞에 있는 11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믿음에 관련된 장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이렇게 시작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면서 믿음의 정의를 내리고, 그 다음으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어떤 일을 했고, 믿음으로 노아는 어떤 일을 했고, 믿음으로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을 했고, 계속 믿음에 관한 얘기를 하고 마지막 부분에 이런 결론의 말씀을 내립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인데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책짓을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는지 짐작이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말씀이 전하고 있는 얘기는 결국 참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끝까지 견디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이 있겠지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잘 참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히브리 성경에 기록되던 시기에는 주
90년에서 80년 사이에 기록된 그런 성경입니다. 그때 당시 초대교회는 로마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당했고, 오늘 여기 나와 있는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38절까지 있는 말씀이 소설로 써낸 말씀의 내용이 아니라 그때 당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고 이렇게 죽임을 당한 것을 실제로 묘사하고 표현한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예수를 믿다가 예수를 버리고 떠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배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 성경을 쓰면서 이 말씀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는 일에 포기하지 말아라, 견뎌내라 라고 하는 견면의 말씀을 주고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 12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보면 똑같은 권면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1절 말씀인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경주에 비유하고 있고, 이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는 몸을 가볍게 하기 위하여 무거운 것, 얽매우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이스라는 단어가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달리기를 의미하는 거고요. 이때 당시 로마 시대의 달리기는 운동장 안에서 여자들은 참관하지 못한 달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잘 뛰려고 어떻게 뛰었겠어요? 진짜 다 벗었어요. 진짜 다 벗었어. 그래서 여기 벗어버린다는 의미가 진짜 다 벗었기 때문에 맨몸으로 달리기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가려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저자가 전하고 있는 얘기는 몸을 가볍게 하기 위하여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참고 견디는 인내를 가지고 신앙의 경주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라 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무거운 것은 어찌 보면 죄보다 조금 더 폭넓은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심이나 걱정 혹은 세상에 대한 애착이나 욕심을 표현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얽매우기 쉬운 죄라고 하는 것은 경기하는 선수들에게 유혹으로 다가오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먹고 싶은 것도 많고 또 몸에 걸치고 싶은 것도 많지만 다 그것을 절제해야죠. 먹고 싶다고 다 먹으면 뚱뚱해져서 제대로 달릴 수가 없습니다. 또 연습해야 하는데 게을러서 연습하지 못하는 그런 유혹도 찾아오게 되는데 결국 운동선수들에게 방해되는 모든 장애물을 다 선수들이 벗어버리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제가 생각해 보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알몸으로 뛰는 것도 좋고 내가 살을 안 찌우려고 음식을 절제하고 다이어트 하는 것도 좋고 게을르지 않게 하려고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 부지런히 연습하는 것도 다 좋은데 결국 이걸 뭐 해야 되죠? 견뎌내는 힘이 있어야 무거운 것도 벗어버리는 거고 음식도 참는 거고 자고 싶은 거 자지 않고 일어나서 운동 연습 열심히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 견뎌내는 힘이 없으면 벗어던지고 벗어버리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다가오는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게을러지려고 하는 마음을 물리치고 연습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이 바로 인내하는 힘이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끝까지 달려가게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사실 2절 말씀을 읽으면 많은 목사님들이 주목하고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바로 이 앞부분에 있는 내용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크리스찬이고 기독교인이고 그리스도인이고 다 같은 말인데 당연히 롤모델은 누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돼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예수님 당연히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에 간독점을 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느냐?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롤 모델이 되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그 이유가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롤 모델이 되고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 저자의 가르침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뭐길래 예수님은 그 고통과 아픔을 참아내셨느냐라고 묻는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 기쁨은 부활의 기쁨을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그 기쁨 때문에 지금 십자가를 견뎌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사실은 이것을 다시 부활의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우리는 앞으로 부활할 거잖아요. 먼 미래에. 그것도 내가 오늘 죽고 내일 부활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세상 마지막 날, 종말 때 우리가 부활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건 너무 먼 이야기의 내용이고 조금 가깝게 이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제자들의 부활과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부활을 위하여 그 기쁨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아내시고 견뎌내셨다라고 저는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했느냐? 자신들도 잡혀 죽을까봐 모두 다 도망갔습니다. 문을 꼭꼭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하람이한테 은혜를 받았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려고 잡히니까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 그랬더니 하람이가 뭐라 그럴 것 같아, 권사님? 예? 나 은혜 받았다니까, 하람이한테. 뭐 예수님을 구하러 가야죠. 예수님,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 안 구하러 갔어. 하람이가 더 낫다니까. 다 도망갔어요. 자기도 죽을까 무서워서 전부 도망가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셨고, 그리고 나서 그 제자들은 더 이상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바깥에 나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 이 기쁨은 그렇게 숨어 지내던 제자들이 다시금 부활한 기쁨 때문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참아내시고 견뎌내셨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그런 제자들과 같은 부활의 모습을 가진다라고 하면 지금도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참아내신 것을 내가 참 잘했다, 기뻐하실 거라 저는 믿는다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3절에서 같은 맥락으로 또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제가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뭐 이렇게 복잡하게 번역을 했나 그래서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찾아봤습니다. 앞에 화면에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쳐버리는 일이 없을 겁니다.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 예수님께 반항한 것이 뭐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죄인들의 이런 반항이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표현한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반항에 대하여 참아내셨다라고 하는 얘기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체포하고 또 자신을 욕하고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을 위하여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까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예수님은 원망도 불평도 하지 않으시고 저주도 없이 꾹 참아내셨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쉽게 낙심하고 지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런 죄인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들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뭐 나한테 아주 나쁘게 한 사람들 때문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기도 쉬운데 가깝게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생각해 봐도 좀 이해가 됩니다. 제가 오늘 뉴스한테 그랬더니 여러분들 회개하셔야 돼요. 뭐랬냐면 여러분들이 엄마 말 잘 안 들어도 엄마는 꼭 참지? 그랬더니 뉴스들의 반응은 참긴요 다 이렇게 나와요. 안 참았대. 사실은 자녀들이 자꾸 부모 말을 거역하고 말 안 들으면
부모지만 자꾸 무슨 생각이 들죠? 낙심하는 생각 든다니까. 아유, 내가 저걸 낳고 미역국을 먹었나? 막 이런 생각 막 든다니까요. 예수님도 안 그렇겠어요. 왜? 자기를 못 박히는 사람들은 둘째치고 그렇게 사랑했던 제자들까지 버리고 도망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겠나? 참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죄인들은 너무나 잘 먹고 잘 살고 흔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내가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데 나는 어렵고 저 사람은 더 잘 되는 것 같고 이런 시각으로 자꾸 바라보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지치고 낙심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히브리 서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십자가의 죽음까지 참아내신 그리고 예수를 버리고 도망한 제자들을 참아내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낙심하고 지치지 말고 그 참아내신 예수님을 생각하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는 왜 이토록 그렇게 참아내셨을까 하는 겁니다. 저도 어려서 목사 아들이라 웬만하면 저는 싸움을 안 했습니다. 저는 욕도 안 했어요. 너 그렇게 살았어요. 아주 고결하게 살았어요. 제가 안 믿어지죠. 지금도 저는 나쁜 말 잘 안 합니다. 목사라. 근데 제가 딱 한 번 정말 친구하고 무지 싸운 기억이 있어. 화장실에서. 내가 그 친구는 너무 깐죽대갖고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맨날 깐죽대서 약 올린다 그러는데 그 애가 진짜 깐죽대니까 밉더라고. 내가 죽자 사자고 한번 싸운 적이 있는데 근데 대부분은 다가 졌어요. 제가 뭐 2kg 싸워봐야 뭘 얼마나 잘 싸웠겠어. 맨날 졌지. 그리고 지고 나면 제가 하는 말 있잖아. 뭐라 그러죠? 다음에 두고 자. 그러고 가. 그러면 저쪽에서 뭐라 그러게? 두고 보자는 놈 치고 무서운 놈 하나 없다? 이제 이러고 가는 거지. 사실은 다음에 두고 보자 하는 얘기는 내가 지금 못 이기니까 속은 분하고 억울하고 죽겠는데 뭐라도 한마디 해는 하겠고 그러니까 분풀이로 다음에 두고 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 힘없는 사람이 참아내려고 하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건데 예수님의 참으심은 이런 종류의 참으심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힘이 없어 참아내신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은 왜 참으셨느냐 하고 우리가 묻는다라고 하면 바로 제자들의 성숙함을 위하여 제자들의 사람됨을 위하여 우리의 사람됨을 위하여 우리의 성숙한 신앙을 위하여 지금도 참고 기다리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역사는 사실은 예수님의 참으심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꼭꼭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들어가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이렇게 평안을 빌어주셨는데 이거 안 하고 야 너희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베드로 네가 나한테 수제자라고 그래놓고 네가 제일 먼저 나를 배신하고 도망가느냐 막 이렇게 야단을 쳤다고 하면 제자들은 어떠했겠느냐라고 물었더니 한비가 기가 죽어서 그 다음부터 예수님 제자 안 했을 거래. 정답입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위하여 참아내셨고 기다려주셨고 그래서 평안을 빌어주셨고 그 참아내심의 결과가 그 제자들이 다시 부활해서 초대교회를 이루고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됐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하고 성숙한 가정과 교회를 이루고 싶다고 하면 우리가 먼저 참는 것부터 배워야 합니다.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원망, 하고 싶은 불평, 하고 싶은 남 탓 다 하고 나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것이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을 때가 되면 자기 삶을 되돌아보면서 세 가지를 후회한다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베풀지 않은 것, 남하고 원망하며 산 것, 또 하나 내가 참지 못한 거 후회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죽지 않아도 자주 하는 후회는 있습니다. 뭘 자주 후회하죠? 아이, 내가 그때 좀만 참을 걸. 왜 참지 못했을까? 이 참는 것은 죽지 않아서도 지금도 계속해서 하는 우리들의 후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성숙한 사람 혹은 사람됨의 기준, 어른됨의 기준이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사람의 크기는 그 사람의 인내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넉넉하게 참아내는가, 어디까지 참을 수 있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그릇이 크기를 말해준다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요즘은 뭐든 하든 돈이 듭니다. 자본주의 사회에 살다 보니까
돈 안 드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뭘 하나 가르치려도 전부 돈 듭니다. 공짜로 하는 건 없습니다. 돈 안 드는 게 뭐가 있을까? 그랬더니 한비가 항상 명석해서 교회 가는 건 돈 안 든대. 그래서 야, 교회 가는 거 돈 들어. 헌금해야 돼. 돈 들어. 그거 아니야. 그랬더니 한비가 금방 머리가 돌아갔어. 뭐라 그랬어? 그 다음에 고집사님, 한비 내가 낳잖아. 뭐라 그랬을 것 같아? 한비가 그 다음에 몰라요? 한비가 저를 잘 알았어. 참는 건 돈이 안 들어요. 네, 참는 건 돈이 안 듭니다. 공부하는 데도 돈 들고 지식 쌓는 데도 돈 들지만 참는 건 돈이 안 들고, 참는 건 공부 많이 해서 참는 것도 아니고, 지식이 많아서 참는 것도 아니고, 명예가 높은 것도 참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진 거 없어도 참을 수 있고, 참는 것만큼은 돈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아내셔서 성숙한 어른,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실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참으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 편안한 거야. 누가 참는지 잘 아실 거야. 남편이 참든 아내가 참든, 엄마 아빠가 참든 아들이 참든 딸이 참든, 누군가 참으니까 가정이 편안하지, 안 참으면 여러분들의 가정은 절대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참는다는 얘기는 누구의 소리를 내가 들어준다고 하는 얘기고, 참는다는 얘기는 그 사람의 의견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얘기고, 그래서 참는 사람이 있기에 여러분들 가정도 평안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창세기에 실제로 아브라함이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해서 나그네가 떠나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내년 이맘때에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요거랑 연결된 그런 전설의 내용인데, 햇빛이 뜨겁게 내리쬐는 어느 날 이 아브라함이 집 앞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서 좀 쉬고 더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50대쯤 되는 사람이 아주 힘들어하면서 이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이,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이라 그 나그네를 불러 세우고서 잠시 우리 집에서 좀 쉬었다 가라고, 시원한 물도 마시고 내가 음식도 준비해 드릴 테니까 쉬었다가 가던 길을 마저 가라고 나그네를 이제 불러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정말 좋은 마음으로 음식을 차려주고 시원한 물도 내주고 아브라함에게 그 사람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음식을 차려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 기도를 손모고 눈 감고 기도하는데, 이 사람은 눈을 멀뚱멀뚱 뜨고 아브라함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이 이 음식을 주셨으니 우리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함께 먹읍시다. 그랬더니 이 나그네가, 나는 페르시아 사람이라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이 음식을 여기 주신 분이고 다 우리의 생명을 인도해 가시는 좋은 분인데 우리가 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느냐? 다시 다그치면서 이 나그네에게 다시 기도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나그네가, 나는 페르시아 사람이라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하는데 왜 자꾸 내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느냐? 막 이렇게 언성을 조금 높였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람도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앞에 놓여있던 밥상 획 뺏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도 하지 않는 당신에게 이런 음식을 대접할 수 없다. 그러면서 내가 잘못했다. 그래서 그 음식을 뺏었어요. 그랬더니 이 나그네도 화를 내면서, 왜 밥상까지 치우냐? 그럼 나도 이거 안 먹고 그냥 내가 할게 가겠다.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아브라함의 집을 떠났습니다. 조금 있다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글쎄 좋은 마음으로 이 나그네를 위하여 음식을 대접하고 시원한 물도 대접하고 준비했는데 글쎄 하나님께 감사 기도도 하지 않아서 내가 화가 나서 음식 줬던 거 다 뺏었고 내쫓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화면에 있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50년을 참아갖고서 그 사람을 지금 너에게 이끌어 왔는데 너는 그걸 잠깐 못 참아서 내가 50년 참은 일을 네가 다 망가뜨렸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그런 전설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위해 참아주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하여 참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참아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가정도 지켜내고 교회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사실 어저께 제 속회 가서 구집사님이 얘기하지 말라는데 이건 해야 되겠다. 구집사님 기도에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구집사님 난 뭘 기도했지 이러실 것 같아. 자기가 기도한 거 생각 안 나실지도 몰라. 근데 구집사님이 기도 중에 제가 뭘 은혜 받았느냐면 머나먼 고국을 떠나서 이민자로 이 미국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일로 마음에 상처도 있고 힘든 일도 있을 텐데 우리 이 속회가 서로의 상처를 좀 보담고 치료하는 그런 속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기도를 하셔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속상한 일 왜 없습니까? 마음에 상처되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속도 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교회를 새로 정해서 옮기면 야 교회는 깊숙이 관여하지 마라. 깊이 가면 분명 뭐 할 일이 있어? 속상할 일이 있어. 사실은 제가 요 최근에 재미난 명언을 하나 들었어요. 원수는 누구랑 원수 되는 줄 아세요? 나랑 원수 되는 사람. 우리 안지사님이 원수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안지사님, 나랑 원수 되는 사람은 원래 어땠던 사람이야? 원수는요, 다 친했던 사람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친하지 않은 사람은 원수도 안 돼요. 사실 왜 교회 안에 상처가 없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에도 왜 상처가 없겠어? 왜 친구 간에 서로의 상처가 없겠어요? 그러나 참아낼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친구가 절대 뭐가 안 될까요? 원수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참아낼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참음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정도 직장도 이웃도 교회도 잘 지켜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해라. 그러면 우리도 참아낼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이 참음을 통해 여러분들 가정을 직장을 그리고 교회를 무너지지 않게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1분여 정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